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어 오늘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에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민족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우리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또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어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가정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롭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한 명 한 명의 귀한 우리 아이들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수시와 수능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3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고 모두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승리의 증표를 보여주시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잘 일어나셨고 잘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200명에서 한 22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왔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보실 분까지 하면 한 140여 명, 140개로 봤으니까 아마 부부가 있는 경우는 더 많았겠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온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깨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실 은혜가 있사온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2년 동안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던지기도 했었고 선수도 했었고 또 800m 선수도 했었고 예산 군대회에 나가서 2등까지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3등에서 못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따로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매일매일 운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선수층이 넓지 않다 보니까 보통 중장거리를 뛰었었지만 단거리도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주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훈련한 게 뭐냐면 실제로 뛰는 것보다는 바톤 터치 훈련이었습니다. 바톤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손을 넘겨서 다음 사람이 어떻게 넘겨줘야 할지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바톤 하나 넘기는데 무슨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톤이 어떻게 넘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종종 육상 경기를 저는 시청하게 되는데요.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번, 두 번 놓치다가 결국 받지만 경기를 포기하는 이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의 그런 팀일수록 우승할 확률이 높지요. 실제로 해설위원들이 해설하는 거 보면 저 팀은 바톤 터치가 정말 잘 되어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앞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진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 바톤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다음 선수들에게 언제 어떻게 바톤을 넘겨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끝까지 뛰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원로 목사와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목회를 새로운 담임 목사가 그만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더라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 목사님이 자신의 바톤을 넘길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당황하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생활이든 공동체든 그래서 바톤 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먼저 4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부르심은 단순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부르심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며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누군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역,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의 바톤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2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자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제자들을 뽑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맡기셨던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교회는 걸문만 덩그러니, 그러나 그 안에는 채워진 사람 없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늘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올해 코로나가 발병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가을이면 우리 교회처럼 영혼 구원 잔치를 벌입니다. 전 교인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각각 교인들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올해는 전도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혼 구원 잔치 하지 말죠 라는 의견들이 많은 곳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본 기사는 이 같은 교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설교를 통해 밝힌 것을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기독교가 오해받고 있고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힘든 것은 맞지만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결코 멈춰서도 안 되며, 그것을 멈춰서는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저 또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혐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혐오받을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라도
비방받는 속에서, 혐오받고 있는 속에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처럼 다 교회로 모이게 해서 전도잔치, 이 영혼 구원잔치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절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든 코로나 상황에 뒤었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영혼 구원하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친목도 단체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갈 길을 잃은 난파선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미로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고 신앙을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곧.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즉각적으로 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사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미래 생계 문제 고민했겠죠. 내가 이분을 따라갔는데 다른 변수가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따라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몬 베드로와 이 요한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게 됐죠. 그들은 그날 밤에 있을 물고기 자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부르심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곧 따라갔습니다. 품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가 꽤 컸고 그들의 집안은 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와, 이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재산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얻은 이 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곧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대형 기독교 서점에 일부러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다가 이 새 가족들을 교육하는 아주 작은 책자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아주 짧은 만화가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너무나 명쾌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과 동일하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과 동일하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은 이 가치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곧 순종할 수 있었고, 자신의 평생 동안 쌓았던 직업을 뒤로할 수 있었으며, 많은 재산과 부모를 뒤로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월급이 얼마냐?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뭐 사례비 이런 용어를 모르고 그냥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너 월급 얼마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친구에 비하면 아주 많이 적게 사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나 요 정도 지금 받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야, 그 돈 받고 어떻게 일하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계속 그 말이 귀에 맴도는 겁니다. 야, 그 돈 받고 어떻게 일하냐? 그 돈 받고 어떻게 일해? 자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공부도 훨씬 더 잘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쟤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마음이 잠깐 동안이지만 드는 겁니다. 여유 있게 살고 마음껏 휴가도 갔다 오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꼬박꼬박 쪼들리게 살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그 돈만 받고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왜요? 네가 그 일을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못 받는 돈의 가치로 충분하지 않겠니? 네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잖아. 네가 돈 몇십만 원 더 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니? 네 친구 봐. 그 젊은 나이에 200만 원 넘게 벌면서,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넘게 벌면서 저렇게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그 돈을 몇십만 원 너보다 더 번다고 그 친구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비록 그 친구보다 몇십만 원, 아니 거의 100만 원 정도 덜 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니? 네가 그 일 때문에 1년을, 2년을, 3년을, 4년을 살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꽤 괜찮은 일이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손해봐도 그만큼 덜 벌어도 해볼 만한 일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혼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4명의 제자들은 곧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보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며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야,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시간을, 그 돈을 거기에 써야 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웃을 수도 있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살만한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걷는 길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목숨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이제 한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 구원하실 그 한 영혼이 생각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 그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 그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의 바톤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그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 구원하신 한 영혼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 내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뭐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바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셔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종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날마다 이 사명감이 부릴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즐겁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지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 한 번 한 번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갈 맛이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만 나는 인생,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직장, 자신의 일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같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깨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신앙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회 6일 동안 시행하는데 오늘 3일째입니다. 남은 3회 기간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란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 또 전도대가 영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전도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수요 저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수능을 12월 달에 쓸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장한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력해 서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수요전대가 모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 상태 모여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은 이제 대학에 입시를 눈앞에 둔 고3 학생들이 있고 또 취업을 눈앞에 둔 대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마땅히 어떤 것을 선택할지 깨달음을 주셔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를 결정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해주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다루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나뉘어진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함께 선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를 개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란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신세하게 역사해 주셔서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게 해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구역 식구들 오이코스 멤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이 또한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기회가 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하루의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